예,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을 느끼게 하고 의미 있는 일은 내가 성장하든 다른 사람이 성장하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육식물을 열심히 키워서 지인들에게 분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막 성장하고 막 번식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또 이렇게 키운 화분들을 하나하나 늘려서 이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또 그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나누어 줄 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기쁘고 보람이 있는 것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제가 고슴도치과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제 아들 셋은 어릴 때 진짜 예뻤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아무리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었더라도 10년, 20년이 지난 상태에도 옛날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저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상적인 성장 발육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때를 떴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때로 자라면서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짜 기쁨이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우리 후배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함께 공부하는 말씀을 배우는 지체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내 인생을 여기에 걸어야 되겠구나. 말씀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삶을 일평생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과 이 변화는 제 인생의 진로와 방향을 결정짓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를 비유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요 구조선이다. 교회는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이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싸워 이길 영적 군사를 길러내는 훈련소와 같은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은 예수 믿고 천당 갈 티켓을 따놨으니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유람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무섭게 흔드는 세상 파도가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강경 육성을 사명으로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학교나 훈련소는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면서 성장과 진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성장과 진보가 나타나지 않고 숫자만 많아지는 모임이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소식을 통해서 들을 때 러시아 군인들이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냥 차출돼서 나오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전차고 차고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훈련되어 있고 전투력이 향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장에 투입되는 것은 본인도 고통스럽고 도망가기 바쁘게 되는 것이고 아군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영적 어른들이 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신생아와 같은 영적 어린아이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훈련소가 아니라 신생아실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것은 성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비만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3월부터 성장 시리즈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공동체는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습 목표가 있고, 기업은 실적의 목표가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성적이나 점수나 순위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군대는 전투 능력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평가해 보아야 내 실력을 알 수 있고, 또 모자라는 만큼 전심전력해서 내 실력을 향상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목표 달성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길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시간들을 보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성장하는 것이 없는 정체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장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곳이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작년보다 내가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없고,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갖겠다. 내가 금년에는 내 신앙을 어디까지 성장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80점 맞을 수 있는 학생이 목표 점수를 60점으로 잡아놓으면 그 학생은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해도 그 목표한 이상의 점수가 나오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거룩함에 대한 목표,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나 교회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교회와 성도의 기준을 너무 낮추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나으면 됐지,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해 놓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삼손이나 다윗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영적인 목표 설정이 너무 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할 목표와 기준이 있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켜야 될 목표와 기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삶을 성경이 아닌 그냥 일반 세상 나라의 역사 속의 인물로 본다면 그들은 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이 아니었더라면 그저 호색하는 영웅 호걸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일반적인 역사 속의 왕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윤리 기준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여자 빼앗아서 아내로 삼는 것,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시린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위기가 되는 것이고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목표를 너무 낮춰 놓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과 언행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 맞춰 놓으면 그때부터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상대평가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괜찮은 사람, 비교적 안 좋은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 이거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평가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아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이 기준이 엄격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의 시험 출제는 OX 문제로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OX 문제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게 쉽게 내면 한없이 쉽게 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렵고 헷갈리게 문제를 내놓으면 또 OX 문제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어느 학생이 F학점을 맞았습니다. 신대원생들이야 뭐 학점, 평점 뭐 이런 거 그렇게 굳이 신경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졸업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D 학점이라도 좀 맞게 해달라고 학점 정정 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F를 맞으면 내년에 후배들과 또 한 번 이걸 들어야 되니까 D 학점이라도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교수님은 이야기를 듣고 친절하게 학번과 이름을 묻고는 연구실에 가서 지난 시험 답안지를 꺼내왔습니다. 한참을 앞뒤로 살펴보고 어렵게 입을 엽니다. 학생, 미안한데 아무리 살펴봐도 점수를 올려줄 여지가 없는데 다음 학기에 다시 들어야 되겠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시험 방식이 논술 방식 같으면 교수 재량껏 조금씩 올려줄 수가 있죠. 근데 OX 문제는 O면 O, X면 X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딱 점수가 나오니까 절대평가로 60점이 안 넘으면 아무리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그 다음 해에 1년 후배들과 재수강을 해서 다시 학점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평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평가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평가받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엄격하게 평가받는 것이 절대평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평가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는 우리가 성장해서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범사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표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1차 성장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하게 이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사람은 온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온전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했고 13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온전함이란 완전 무결한 퍼펙트한 상황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의 원어적 의미는 필요한 것을 준비하다, 구비하여 갖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 of service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To prepare, 온전하다라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봉사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집회나 이 모임을 가보면 거기는 반드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봉사자들이 없이는 큰 집회나 모임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나 컨퍼런스 이런 데에 참석을 해보면 그 모임의 수준과 격은 봉사자들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들이 훌륭한 강의를 하고 또 먹고 자는 시설이 좋아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동선이 꼬이게 되고 시간이 막 엇나가게 되고 또 모임이 막 뒤죽박죽 되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미리 자신이 해야 될 업무를 숙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좋은 목사가 훌륭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남은 인생의 신앙의 목표를 하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구비되어서 어떤 모양새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내 신앙의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부터 개발하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그래, 내 몸을 잘 세우고 왔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장을 하는데 어디까지, 언제까지 성장을 해야 되냐? 이 성장의 기한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예전보다 조금 성장하면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기 쉽습니다. 이게 어디야? 이 정도면 용됐지.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스스로에 만족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성장 목표, 성장 기한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가?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자,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Until 이라는 말, 무엇까지라는 것이죠. 무엇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 until이라는 말은 어떤 시간의 도달이라기보다는 상태의 도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몇 년 동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입문하기는 쉬운데 일단 들어가면 고수가 되거나 전문가가 되기까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입문하는 과정은 참 어렵고 지루한데 일단 기본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신앙생활은 어떤 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처음은 쉬운데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믿기는 어려운데 믿고 나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어느 정도로 쉬우냐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짓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좋은 일 형통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 상태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막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새해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막 결심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원상복귀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로 생각하기를 오른쪽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몸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쉬울까요? 생각과 반대로 왼쪽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머리가 생각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쉽겠죠.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가?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머리는 옛날 나의 생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삶은 말씀과 역행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 힘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거기까지 내가 자랐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결심하고 또 넘어지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성장의 내적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는 것일까? 성장의 내적 결과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연결되게 되면 우리에게 있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를 초월하는 어른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이값을 못하고 어른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네가 애냐? 애야?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됩니다. 유치해서 더 이상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주변에 조금만 자극이 와도 거기에 요동치는 겁니다.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속이는 자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흔들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요동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면,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귀가 시험에 와도 능히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합니다.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봅니다.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도 함께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앞뒤로 몰아붙이는 물결처럼,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온갖 바람처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흔들어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서운한 게 그렇게 많고, 아직도 섭섭한 게 그렇게 많고,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미숙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이 됩니다. 아무리 요동치는 상황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내면에서 시험에 들든지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장의 외적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른의 신앙고 성장하게 되면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한 어른은 연합을 잘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도 하나가 되어서 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지식으로 뭉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가 되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재료들이, 자재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려면 규격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 규격이 중요한 거죠. 규격이 다르면 아무리 모양이 비슷해도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표준 규격에 맞춘 사람입니다. 말씀의 표준 규격에 맞춘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누구와 만나도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어린아이는 늘 허무는 일을 잘합니다. 아이들 보면 장난감 가지고 잘 놀고 뭐 블럭 같은 거 이렇게 잘 만들다가도 뭐 막 수틀리면 그냥 다 헤집어 버리고 다 망쳐버리고 그냥 지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성장에 이른 사람은 늘 세우는 일을 합니다. 어느 자리에 놓아도 서로 연결되는 역할을 하고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해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신앙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보너스 혜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잘 요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잘 협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성장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성장이 너무 더딘 것, 제대로 성장하여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져버리고 늙어버리고 변질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장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와 수고가 있습니다. 거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금년에는 내 신앙을 어디까지 성장시키리라,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리라, 내 인격이 이렇게 달라지리라, 내 삶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리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